다시 출애굽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난번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5월 둘째 주 우리 총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10계명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계명을 먼저 좀 땡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요. 기독교는 부모님을 잘 존중하지 않는,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다라고 하는 오해가 예전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는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승유, 억불, 그 불교를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유교를 숭상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공자, 맹자의 가르침. 그래서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500년 동안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뭐 장유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유교의 문화가 아주 깊게 뿌리내려 있지요. 유교 사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충과 효입니다. 나라를 위한 충성,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부모님에 대한 효, 이 효 사상이 아주 중요했던 것이죠. 효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효자들을 인정하고 또 추앙하고 기리고 하는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자가 태어난 동네가 이름이 뭐예요? 효자동이에요. 그래서 효자동. 포항에도 있죠? 포항에도 있고 서울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서울 효자동이 있어요. 그 옆에 고양시에도 효자동이 있고요. 제가 태어난 강원도 춘천에도 거기도 효자동이 있어요. 그리고 전주에도 효자동이 있어요. 전국의 곳곳에 보면 효자동이 있어요. 사연을 찾아보니까 사연도 각양각색이더라고요. 하여튼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것들을 기리고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이름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유교의 문화였습니다. 효의 실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유교의 핵심은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낸 것까지 아주 엄격한 규제와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하면 뭐예요? 불효예요.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어야 돼요.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년 상을 합니까? 3년 상을 합니다. 3년. 3년 상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술과 고기를 3년 동안 먹으면 안 돼요. 부부 잠자리를 해서도 안 돼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고 그 부모님 묘 옆에 여막을 짓고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오리지널 정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효자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기일이 되거나 그럴 때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예법이 또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죠?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제사를 지냈는데 큰 집에 가면 한 번은요, 제 기억에 나요. 한 번은 제사를 지냈다가 큰아버지한테 호되게 혼났어요. 다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막 뭐 화를 내시고 왜 그런가 봤더니 문을 안 열어놨다는 거예요. 요만큼.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요, 뒷문을 요만큼 열어놔야 돼요.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문을 닫았나 봐. 그래서 내가 문을 왜 열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참, 귀신도 문 닫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혼났던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제사법이라는 게 얼마나 참 엄격하고 까다로운지. 근데 기독교는 제사를 거부하죠. 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여기 뭐 구천을 떠든다든지 여기 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제사는 그 영혼이 온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 영혼에다 내가 절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을 하는 그 행위가 악한 영에 대해서 절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을 하지도 않고 제사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 아주 그 정통하신 분들, 뭐 종갓집이라든지 아주 제사를 잘 지내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 기독교는 아주 그냥 몹쓸 종교, 부모님을 모시지도 않는 종교, 효도의 효자도 모르는 종교,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아이 기독교인들 저리 가라고, 그렇게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구나. 또 두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기독교인들이 가족 모임에 잘 안 가거나 못 가거나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일날 주일 성수,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죠. 주일날 한번 예배 빠지면 난리가 나죠. 근데 가족 모임이 보통 주말 껴서 하거나 제사도 토요일 밤에 하거나 뭐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제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아우 나 제사 음식 준비하기 싫어, 그 제기 같은 거 만지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아예 그냥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저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자기들은 참여도 안 해,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반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제사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제사 참여에 대한 문제는 문화의 문제였어요. 얼마든지 사실은 타협이 가능한 거예요. 제사 음식 그거 뭐 귀신이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끝나면 우리가 다 먹잖아요.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같이 또 참여하고 동기들 간에 하면 좋은데 아예 그냥 그런 것을 발걸음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효의 포인트가 다르는 거예요. 유교는 살아있을 때보다도 어쩌면 죽었을 때, 죽는 그 순간, 죽은 이후에 그 부모님에 대한 예를 다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강조점은 이 살아계실 때예요. 살아계실 때 효를 다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효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인간의 10가지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꼭 지켜야 되는 6가지 계명이다.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된다라는 6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지만 모세가 나중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그게 신명기서인데요, 그 신명기서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신명기서 5장에 보면 이제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야기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2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지만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에베소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 너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 해준다는 게 뭐예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잘 되는데, 모든 일이 형통한데 일찍 죽는 거 선택하실래요? 모든 일은 잘 안 되는데 오래 사는 거 선택하실래요? 둘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둘 다 별로죠.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땅에서 잘 되는데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오래 살아. 얼마나 좋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지켜야 된다. 내가 이거 보증해 줄게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단 살아계실 때예요. 살아계실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석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원어로 보니까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카베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카베드는 주로 동사로 쓰이는데 세 가지의 의미에서 쓰입니다. 첫째는 물건의 저울에 무게를 단다. 무게를 달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그것이 무거울 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 무거울 때. 근데 이 무겁다는 단어를 사람에게 쓸 때, 그럼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가벼운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볍지 않아요. 사람이 무겁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경의를 포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저분은 참 무거운 분이야. 가볍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고요. 무겁다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카베드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간이에요. 간. 여러분 장기, 여러분 몸속에 있는 간, 그 간을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묵상을 해봤어요. 카베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인데 그게 명사를 쓸 땐 간이구나. 내 부모를 내 몸의 간처럼 여겨라. 간처럼 여겨. 여러분 간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몸의 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해독작용이죠. 잘 아시죠? 해독작용. 간이 튼튼해야 잘못된 음식, 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간에서 다 해독을 합니다. 근데 간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간이 약하면 해독을 못해요. 온몸에 다 모든 게 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해독작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간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것도 바이러스가 혹시 지나갔어도요, 여러분 간이 튼튼하면, 면역 체계가 튼튼해지면 이길 수 있어요. 간이 약하신 분들이 병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작은 거 손만 안 씻어도 병 걸리고 간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고 해독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효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족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가정들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런 가정들, 우리 사회가 그런 가정으로 뭉쳐 있다면 건강한 사회예요. 바깥에서 어떤 잘못된 것들이, 생각들이 침투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주 약하면, 효도는 무슨 효도, 모시지도 않고 그런 아주 가족이 굉장히 약해 돼 있으면 바깥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것을 간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에서는요, 아무나 전도하지 않아요. 신천지가 젊은 청년들을 이제 전도를 하는데, 특히 젊은 아이들이 많잖아요. 젊은 청년들을 전도하는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전도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하냐면, 소위 말해서 외톨이들, 왕따들, 친구가 없이 혼자 다니거나 가정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떨어져 있고
그냥 관계가 좋은데 떨어져 있는 거 말고 부모님 만나지도 않고 부모님이 헤어져 있고 그런 아이들을 포섭 대상으로 딱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걸 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그런 젊은 아이들에게 조금만 사랑을 주면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보고 싶다 그러고 밥 사주고 조금만 하면 그 아이들이 홀딱 빠지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랑 못 받아봤는데 어디서 이렇게 마음을 한번 딱 주고 나면 그 다음엔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천지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셨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돼서 엄마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당신 누구예요?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나 알아요? 그게 뭐 욕도 하고 막 부모님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원래부터 관계가 안 좋았는데 신천지에 물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사회의 근간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효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히브리에서도 히브리 문서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효를 다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인가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락을 자주 하시라는 거예요. 연락을 뭐 일주일에 몇 회, 뭐 제가 이렇게 딱 숫자로 정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1번 이상, 그죠? 2번, 한 3번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떨어져 있어도 연락을 자주 해야 이야기거리가 더 많아지고 더 말씀을 더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님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벌써 한 30년 이렇게 가까이 돼갖고 아버님은 이제 몇 년 전에 일본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일본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어렸을 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난 기억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가끔 전화를 드리면 잘 지내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고요? 교회는 잘 다니시죠?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싹싹한 아들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할 얘기 없으면 바로 우리 아내를 바꿔주죠. 또 우리 아내가 받고,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지나고 전화를 할까? 할 얘기가 맨날 똑같은데 뭐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어느 날 돌아가셔서 제가 일본에 갔잖아요. 영정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많이 죄송하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면 맨날 고생하시다가 그렇게 그냥 사셨던 그 머릿속에 그 생각 나는데 아들이라고 하는데 뭐 잘 아들이 좀 그냥 헤어져 살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셔서 참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거든 연락 열심히 하세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뭘 해주는 게 좋아요? 명절이나 생일이나 이 어버이 주일 이럴 때 돈 받는 거, 돈 주는 거 좋으세요? 물론 좋으시겠죠. 돈 드리는 것도.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여행 보내주시고 뭐 여행 보내드리고 하는 거 그런 거 더 좋아할지도 몰라. 근데 돈, 여행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주 연락드리는 겁니다. 자주 연락드려서 목소리 들려드리고 또 가족들, 아이들 연락하고 찾아뵙고 얼굴 뵙고 그렇게 또 사시는 모습 이렇게 좀 잘 돌봐드리고 하는 것, 이것이 효의 첫 번째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효를 다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간의 우애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형제들끼리 잘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끼리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동서지간에도 서로 잘 지내야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나서 형제들끼리도 사춘 그
손주들끼리도 서로 잘 지내야 돼요. 가끔 어디 얘기 들어보면 명절 때 서로 시간을 달리해 간대요. 너는 언제 가니? 나는 그 다음날 가야 되겠다. 서로 안 만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렇게 만나고 오고 서로 엇갈려서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성소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근데 만약에 1년에 한 번 딱 빠질 일이 있다면 제가 기꺼이 다녀오세요 하겠어요. 그게 어느 날인지 아세요? 목사님,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이 다 함께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잘 다녀오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제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영상 예배 드리세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이것도 지금도 실시간으로 다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잘 드리시고 좋은 시간 부모님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51주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끼리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고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거, 그 시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는, 우애 있게 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로서 효를 다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효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취미생활이 아니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꼭 그 예수 이름 부르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어떤 분이 한 20여 년 만에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건강하실 때는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건강해서 교회 갑시다. 네 혼자 나 교회 안 간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님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시무룩해지셨어요. 병원을 다녀야 되는데 혼자 다니기도 그래서 그 딸이 아버님한테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아버지 하면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약 타서 약 드리고 돌봐드리고 수술 받는 날, 아버지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안 믿지만 나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던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줬더니 기도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수술 잘 되고 나와서 그 병 간호를 하는 어느 날, 나도 교회 가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나왔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언젠간 기회가 옵니다. 언젠가. 여러분, 그게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20년 걸릴 수, 아니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이름 부르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병상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언제든지 세례받고 싶으신다고 하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든 따라갈게요. 가서 병상에서 제가 세례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꼭 연락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 이게 효의 마지막이지 않겠어요? 예수님 꼭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몸이 약한 어느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홀로 남겨진 그 어머니 할머니를 아들이 모셨어요.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습니다. 귀도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하고 모든 일에 실수가 많아졌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자꾸 흘리고 물컵도 흘리고, 어느 날 그 어린 소녀 우유를 따라주다가 우유를 다 흘려버렸어요. 그 부부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어서 식탁을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드세요. 우린 여기서 먹을게요. 따로 이제 식탁을 따로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손녀 5살짜리 손녀아이가 뭐 이렇게 컴퓨터 블록을 가지고 만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면 너 뭐 만드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 조그만 거는 엄마 아빠 식탁이야. 요거는 우리 식탁이야. 나중에 엄마 아빠도 늙으면 여기서 식사해야 돼. 애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를 다할 때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내가 효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도 보고 배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교회에 와서 봉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님에게 보답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었어요. 과부가 자녀나 손자 얼마나 힘들게 길렀겠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효는 보답이에요. 부모 그 사랑, 여러분 얼마만큼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의 그 사랑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만 얼마라도 돌아가실 때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살아계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효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하는 것 마땅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며 늘 가까이 모시고 자주 연락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돌아가시기 전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